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병낫기를 기도하라라는, 병낫기를 기도하라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병낫기를 기도하라라는 16절에 보면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이죠.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약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원치 않게 몸과 마음이 병이 들거나 다칠 때가 있습니다. 다치거나 병이 들면 사람들은 약을 먹거나 병원을 찾아갑니다. 약도 병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병원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믿지 않고 약과 병원만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약을 먹고 병원에는 갈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약과 병원만 의지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약이나 병원에서 우리의 병을 잘 치료해 주지 못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약을 먹고 병원에 자주 가도 잘 낫지 않는다면, 또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나. 그래서 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병든 사람의 병을 치료해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이나 병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만 치료하고 병원에 가야만 낫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병 낫기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라고 하는 사탄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눕거나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로서 병을 주기도 하시지만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질병에 내리기도 한다는 거.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여러 사역 중에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사역 중에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해 주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치유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예수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행해 주겠다는 것. 그 무엇이든지 속에는 병고침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했으니. 그러니 우리의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고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것, 이 병고침에 대한 약속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구하면 또는 시행하며 이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죠. 그죠? 현재. 과거가 아니고 현재. 구하면 지금 너희가 구하면 지금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치료에 대한 약속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병고침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교회 장로들은 목회자라 말하는데 일단 교회 장로를 청하는 건 현재예요. 그죠?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교회 장로를 청하는 것도 현재고 그 다음에 기도할지니라라는 것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 읽어보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다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병고침을 받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일이다라는 거죠. 병고침은 현재 그리고 나에게 행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기에 병고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에 병원이나 약만 찾지 말고, 또한 중병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병은 약이나 의사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것은 아니겠죠. 다 고쳐주면 죽을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기도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써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병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이 병이 낫지 않을 것인지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이 병이 나을 병인지 낫지 않을 병인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하나님의 병을 고쳐준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인지 고쳐주지 아니하실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것을 결정하시든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려면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되고 또 병원에 치료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현재 고쳐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회개하라라는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 15절 16절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 고침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와 병 고침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의 모든 병이 내가 병든 이 모든 병이 죄를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지은 죄가 병고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죄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너가 범한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고 가로내었고 너희가 짓는 죄가 하나님을 하여금 듣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병고침을 위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내가 지은 죄,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이를 가로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고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병고쳐 주세요, 병고쳐 주세요라고 병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증거로 내가 병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합병 중으로 자살까지 시도했던 한 젊은 병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병이 심했으면 군대 가갖고 병 때문에 치료가 안 되니까 자살까지 시도해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병사가 마지막으로 아마 믿는 청년이었던가 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병원에 있었겠죠. 군인 병원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가 병 고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32일째, 병 고침을 위해서 그 젊은 병사가 기도한 지 32일째 되는 새벽에 그는 고난 당하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까지 병 고쳐 주세요 했는데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시작했는데 얼마 동안 해결했냐면 나중에 보니 3시간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3시간을 회개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세요 하면 여러분 몇 분이면 죄 회개하고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생각나는 죄를 자백을 하고 보니 3시간이나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3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한 후에 몇 개월 만에 꿀맛 같은 단잠, 잠을 자지 못했던 그가 몇 개월 만에 꿀맛 같은 단잠을 자게 되었대요. 회개한 후에. 그리고 자고 났더니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병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해오름교회, 옛날에는 안산교회인가 했는데 해오름교회 최낙주 목사님의 간증이죠. 이처럼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내 자신의 지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죄가 하나님과 가로막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병 고침 받으려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믿음의 기도라고 그러죠. 그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과연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병이 기도한다고 나을까 하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믿음의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도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을 버리고 이게 될까?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무화과 나무를 말린 거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라는 거죠. 의심을 버리고 이게 될까 안 될까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22절 말씀, 요거는 이제 안 읽겠어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여기도 마찬가지 무엇이든지 여기에는 병 고침을 우리도 말할 수도 있겠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병 고침도 이 말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게 믿음의 기도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 기도하는 방법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17절 말씀 읽어볼까? 17절 18절 오늘 말씀 17절부터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7절에 보니 간절히 17절에 보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다시 비가 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42절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구름이 생길 때까지 7번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왜 말씀하셨을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에 엘리야의 기도를 집어넣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병 고침을 원하면서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땀을 흘리도록 목이 쉬도록 오랫동안 엎드려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별로 하지를 못하죠. 병 낫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은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너무 살이죠. 몸을 살인다는 얘기는 사살 피하고 아낀다는 거죠. 내 몸을 사살 아끼고 아끼는 걸 살인다 그래요.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내 몸을 너무 아끼고 너무 살살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병 고침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오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보니까 힘을 쓰면서, 기도할 때 힘을 쓰면서, 애를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 천사가 돕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몸을 너무 사리지 말고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네 번째,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시작.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14절 읽어볼까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데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성도를 청하라 했어요. 교회 성도들을, 목회자죠, 교회 성도들을 청하라 했어요. 왜 병자가 교회 성도들을 청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나 병들었으니 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청하는 거죠. 병자가 교회 장로들, 교회 성도들을 청하는 것은 나 병들었으니 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병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청하기를 주저하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나 혼자 기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병든 몸을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청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오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청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병이 들면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죠. 하지만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럿이 함께 모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병들었을 때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청해서 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청해서 그래서 함께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 했으니 여기에 또 무엇이든지 이 속에는 우리의 병고침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려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성도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좋을 대로 살으라고,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고침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병 고침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죠. 병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약이나 의술로 병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을 때가 돼서 저절로 나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어느 날 한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간청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하시니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자, 병 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란 얘기는 너의 몸이 나은 병이 나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나았으니 모세가 예물을 드리라고 명했으니 그 명한 대로 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병에 걸려서 문두병에 걸려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뭐 가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병 병자에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병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을 고쳐주든 병을 못 고치든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우리는 군말도 없이 다 그 병원에서 내 병을 고쳐주든 못 고쳐주든 다 청구하는 대로 우리는 다 주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거나 감사하되 인색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은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성도가 병 들어서 성도들이 그 성도를 위해서 병이 낫게 해서 여럿이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어.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병 낫게 해서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10만 원씩 봉투에 10만 원씩 넣어서 감사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병 낫게 해서 기도해 주어서 감사해서 그 성도들에게 기도해 준 자들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넣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감사금으로 2만 원을 냈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에게는 10만 원씩 봉투를 넣어주면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는 2만 원을 감사금을 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 오래된 얘기를 기억에 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병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으면 그 몸으로, 병 고침 받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우리 몸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좋을 때, 아까 말했지만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병을 고쳐준 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너의 몸은 너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을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병고침을 받았으니 그 몸으로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그럼 나 자신과 세상만을 위해서 내 몸을 쓰면 남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몸을 헌신하고 쓰면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주를 위해 내 몸을 쓰면 쓸수록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주면 여러분의 아픈 몸, 힘든 몸, 약한 몸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자꾸 봉사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병들었을 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약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간절하게 내 몸을 사리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 네 번째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래서 하나님이 깨로부터 은혜로 병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고침을 받으면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내 고쳐주신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고침의 약속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다라는 거죠. 현재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현재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하셨어요. 병고침의 약속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지금이라는 거죠. 치료의 약속은 오늘 여기 우리 나에게 향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고침의 기적은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병고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혹 병들었을 때 혼자 고민하거나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악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병고침에서 기도하러 가죠. 우리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병든 몸을 우리 성도들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주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함께 병 낫게 해서 여러분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병고침의 약속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게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약이나 병원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실다는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고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였으니 병든 성도가 있으면 서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병든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리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압이라 말씀하셨고 주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병낫게 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병들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도할 때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병고침을 받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치료하는 그런 고침받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